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심리학자가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벼룩을 놓고 이 벼룩이 과연 얼마나 높이 뛰나를 실험했습니다. 참 할 일 없지요. 어쨌든 이 심리학자가 테스트를 했더니 벼룩이 보통 20cm 정도 뛴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20cm가 아니라 30cm까지 뛰었대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20cm 뛰는 놈과 30cm 뛰는 놈을 놓고 또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뛰는 벼룩 위에다가 유리컵을 놓고 그 안에 이렇게 덮었습니다. 유리컵의 높이가 10cm가 조금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리컵 속에 있는 벼룩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뛰어요. 뛰면서 유리컵 천장에 닿고 떨어지고 하면서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시간 지난 다음에 이 유리컵을 옆으로 이렇게 치워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벼룩들이 역시 뛰고 있어요. 근데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는 20cm 혹은 30cm를 뛰던 이 벼룩들이 지금은 10cm 안쪽으로 뛰고 있어요. 10cm가 뭐예요? 유리컵의 높이만큼. 이 벼룩이요,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이 뛸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의 한계점을 만든 겁니다. 왜? 저기 있는 저 유리벽에 내가 닿다 보니까 유리컵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10cm 안쪽으로만 뛸 수 있는 한계점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역시도 한계점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입니까?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앞에 섰을 때, 이 문제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어떠한 것으로 할 수 없을 때, 안타깝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경우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더 이상 도주하거나 도망치는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포기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며 내가 무엇을 해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벼룩처럼 더 많이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만 계속해서 뛰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요? 불가능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하나 터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의 가나안 동네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 결혼식 가운데 예수님이 초대를 받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제자도, 또한 어머니인 마리아 역시도 초대를 받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의 문제가 생겨요. 결혼식이 중단될 수 있을 정도로의 큰 문제가 생깁니다. 혼주의 입장에서는 불가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그깟 포도주 없으면 다른 거 먹으면 되지 하겠지만, 당시에서 먹을 수 있는 물과 같은 것, 또한 음료와 같은 것, 또한 모든 것 살 수 있는 것이 이 포도주였습니다. 근데 왜 큰일 납니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왜요? 우리 같으면 그 몇 시간 포도주 없어서 뭐 어때? 라고 하겠지만, 당시에는 결혼식을요 7일 동안 했습니다. 7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데 7일 동안 먹어야 될 포도주가 이미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혼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일이 닥친 겁니다. 결혼식이 중단될 수 있는 그 상황이 지금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였던 마리아가요, 이렇게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봅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느니라. 지금 어떤 걸 유추할 수 있습니까? 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알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포도주 떨어진 상황을 알 수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당시 7일의 결혼식 가운데서는요, 포도주를 저장한 곳과 가까운 곳에 여자들의 숙소를 마련해 줬어요. 그곳에서 7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결혼식에 참여하라고.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그 포도주 저장 창고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이 마리아는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는요,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제 말씀을 합니다. 지시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어떤 짓입니까?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합니다. 그리고 그 채운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 말씀만 본다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물이 아니에요. 이 물이 아니라 포도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에 있는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물을 떠서 연회를 담당하고 있는 그 연회장에게 먼저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갖다 준다는 것은 그들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어딘가 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미 포도주가 떨어져서요, 힘든 상황인데 이 포도주가 아닌 물을 갖다 주는 그 행위는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포도주 드셔보셨습니까? 나는 포도주 한 번도 안 먹어봤다. 없겠죠. 저도 먹어봤습니다. 왜요? 우리 성찬을 하니까. 근데 우리 성찬할 때 어떻습니까? 이 물을 넣고 또 포도주를 넣고 본다면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향으로도 알 수 있고요. 맛으로는 더더욱이나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취해도 이게 물인지 포도주인지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행동입니까? 물을 갖다 주라고 해요. 사람들이 엄청 취해서가 아닙니다. 취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물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이 행동을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운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새로운 손님들을 더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결혼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새로운 손님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근데 이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운다는 것은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정결 의식에 따라서도 맞이하겠지만 당시의 포도주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그냥 포도를 숙성해서 다 되면 이렇게 마십니다. 당시의 포도주는요, 이 포도주 1에다가 물을 2 혹은 3을 희석해서 먹었어요. 정말로 물과 같이, 음료와 같이 그렇게 먹었던 것이 당시의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 항아리 채운다는 것은 새로운 손님을 맞이한다는 것이고 결혼식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준다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적인 상식 안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인간적인 상식 안에서는 지금 결혼식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 대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대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해서 이 물 한 방울이, 이 물이 이제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물을 갖다 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첫 번째 모습인 것이고 또한 두 번째 모습은 기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본문 9절과 10절을 같이 봅니다. 9절 10절 저랑 한 절씩 읽을게요. 제가 9절 읽을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뭐라 그래요? 물이었던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니까 뭐라고 합니까?
연회장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을 맛보고 나서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합니까? 앞전의 포도주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 혼주의 입장에서는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어떠한 것으로, 내 어떠한 노력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 지금 해결되어진 겁니다. 왜요? 7일 동안 마셔야 될 그 포도주가 이미 소진되어서 더 이상 결혼식을 이어갈 수 없는 그 상황에 그 말도 안 되는 어려움 가운데 갑자기 닥쳤는데, 내 힘으로도 내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 갑자기 이 일이 해결되어진 겁니다. 누가요? 바로 예수님이 해결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우리 본문 7절과 8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뭘 갖고? 무슨 여기 있는 여기다가 무슨 포도주 원액이라도 탔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을 부어라. 그리고 그 부은 물을 갖다 주어라라고 뭐합니까? 말씀합니다. 제가 또한 우리 모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할 뿐이에요. 말을 통해서 저것을 갖다 주어라, 저것을 채워라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움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심에 아기까지 채우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니 갖다 주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인들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는 그 말씀 가운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내게 갑자기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 문제 가운데 내 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순간 체념하고 포기합니다. 왜요? 내 상식 안에서는, 내 생각 안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상식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내 뜻 안에는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상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걸림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이 포도주 될 수 있을까요? 네, 상식적으로는 이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한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한계가 없는 분임을 우리 안에 먼저 인정하시고 그 안에 신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벗을게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내가 이 물을 보면서 포도주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벼룩과 같이 한계점을 만드는 거예요. 벼룩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만큼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큼밖에 못 뛰는 그 한계점을 만들어서 그만큼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벼룩같이 그만큼만 생각하고요, 그만큼만 도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배운 게 요만큼밖에 없고, 내가 가진 게 요만큼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요만큼밖에 없다 해서 이 안에 우리 자신을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요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일할 수 있고, 이만큼 나아갈 수 있고, 이만큼 생각할 수 있는 자로서 창조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상황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계점을 낮춰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도,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너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 한계점이 점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가능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 안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습니까? 내가 배움이 약하고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름을 통해 또한 움직임을 통해서 내게 있어서 불가능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인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서 말도 안 된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서 움직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맛보게 되고 그 기적을 몸소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들었다면요, 이것을 믿는 것이고 믿었다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 줄 수 있다면 그 순간 내게 있는 어떤 문제도, 내게 있는 어떤 아픔과 고통도 해결될 수 있으며 내게 있는 불가능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요, 그것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우리는요, 불가능을 넘을 수 있을 것이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것들, 고민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위로받으며 또한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를 한계점에다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